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오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부르며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가지를 흔든다 이거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에 가면 종려나무가 엄청나게 많고요. 가지가 길게 있습니다. 이렇게 막 해서 그것을 흔들었다라고 하는 의미, 예수님을 그것을 흔들면서 환영했다는 의미로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번 주 금요일 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3일 후에 주일날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여정 속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백마를 타고 웅장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볼품없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헤롯이나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자기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자기 백성을 섬기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의도적으로 입성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자기가 입성한다는 사실을 나귀 새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1번을 보실까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되려 우리를 섬기고 마침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대속물로 대신 죽는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밝히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백성들은 물론이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사역을 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시고 입성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 우리들의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즉 구원자를 가장 잘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사실은 가장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 전서 2장에 있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기도 한 이사야 53장, 즉 2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보의 2번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의 일부를 적어놨습니다. 보겠습니다. 4절 보실까요? 4절. 그렇죠? 여기 4절이 있죠.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 보세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 생각했다는 이야기가 4절에도 있고요. 쭉 내려가시면 8절에도 있습니다. 8절 보실까요?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여기 또 생각 나오죠? 그 세대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4절을 먼저 보실까요? 4절에 무슨 뜻인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우리들의 병, 우리들의 고통,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질고를 지고 우리들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픔을 당하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저 예수님이 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들이 왜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면서 죽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 8절도 보실까요? 8절도.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이유는 우리 같은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 때문,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누가 생각하겠느냐 이거야.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절하고 8절의 말씀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지를 전혀 안다 모른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다 미리 얘기했던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르고 그 백성들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침뱉음과 조롱과 능욕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며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그리고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5절 보세요. 5절. 그가 찔림은 바로 나오죠. 그가 찔림은 여기 그가 나오고 우리가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죠. 그가 찔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허물에서 벗어났어요. 그가 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났어요. 그가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렸어요. 그가 채찍에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어요.
그는 다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들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들의 병과 우리들의 아픔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릇 행했다는 것은 잘못 갔다는 것이죠. 잘못 행했다는 것이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그릇 행했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야. 자기 인생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바로 그릇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그런다? 그것을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 그런데 우리들의 죄악을 다 누구에게 또 넘기셨다고요? 누구에게? 예수. 여기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셨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죽는 이유는 뭐야? 우리들의 죄를 다 예수님께 뭐예요? 뒤집어 씌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자기의 죄처럼 받고 자기가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악을 다 예수님께서 넘겨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넘겨 받으시고.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7절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양이 두 마리가 나와요. 양 두 마리. 양 두 마리. 두 마리가 비참한 거야. 마치 도수장으로 앉아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양의 특징은요, 자기를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부하지를 않아요. 그냥 나를 죽이려면 죽이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양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너는 죄인, 이런 죄는 저런 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하나도 지은 죄가 없거든요. 그런데 또 아무 소리도 안 하세요. 왜? 자기가 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것임을, 그래야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8절에 보세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비참하게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그가 살아있는 자들에서 죽게 되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어요. 그렇게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했다. 폭력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장 23절을 보세요. 2장 23절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요,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음이 착해서도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착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힘이 있으시고 저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 자신이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능히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거짓이 없었더라. 그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악인들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그의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게 되는 거, 우리 성경에서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왜 성에 들어가는 것이며 성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자기가 성에 들어가면 어떠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어떠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고, 제자들에게 미리 그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뭡니까?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 보세요. 3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보의 3번을 보실까요? 3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자기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응하리라. 그러면서 어떤 점에서 응할지는 얘기하는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달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간치 없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고난을 이렇게 세세하게 좀 나누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희롱을 당할 것이고 능욕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희롱과 능욕은요, 남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희롱한다, 능욕한다. 근데 조금 다른 게 뭐예요? 희롱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놀리는 것이 말로 놀리는 것이라면, 능욕은 무엇이냐면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그래서 그 상대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롭게 만드는 거예요. 능욕과 사실은 희롱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또 하냐면 침뱉음을 당할 것. 여러분, 침뱉음을 당한다는 말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침뱉음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얼마나 모욕적이면은 침뱉음을 당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채찍을 맞으십니다. 사실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채찍이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채찍을 맞으십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요, 일반 채찍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요, 어떻게 하냐면 옆에 새 납덩어리가 있어가지고 한번 착 치면 이 살이 그 안으로 탁 박혀서 뜯겨져.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가 금요일날 또 성금요일이니까 그때 한번 또 와서 보시겠지만, 그냥 채찍을 맞는 게 아니에요. 채찍을 그냥 맞는데도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맞으면 진짜 실신할 정도로예요. 그 다음에요, 고난을 당하고요, 그 다음 죽임을 당하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으며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시며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한번 4번을 보실까요? 4번을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재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을 보시면요,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뭐하고요? 예수는 채찍질하고. 그렇죠. 바라바, 진짜 강도였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을 하죠. 그때부터 채찍이 시작하는 거야. 채찍질하고, 그렇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자, 여기 이제부터 보시죠. 28절부터 보시는데 뭐냐면 실용입니까? 능력입니까? 한번 보실까요? 실용인지 능력인지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이런 것은 다 실용입니까? 능력입니까? 실용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실용은 말로만 하는 것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말로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실용이라고 그랬었죠. 행동으로 보이는 것은 뭐다?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능력. 그래서 지금 여기 보세요. 오늘 옷을 벗기고요, 홍포를 입힌다는 것은 뭡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왕. 당신이 왕이라며? 그러면서 빨간 옷을 입히는 거야. 빨간 옷을 두르는 거예요. 빨간 옷을 두르면서 거기에 왕이 뭐가 있어야 돼? 왕이 또 뭐가 있어요? 왕관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를 해가지고 가시로 만들어가지고 푹 씌워졌으니까 그때부터 피가 쫙,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피가 쏟아져가지고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여기 뭐냐,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그 다음에 씌우고, 빨간 옷을 벗기고 빨간 옷을 입히고 가시관에 머리에 씌우고, 가시로 만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려요. 갈대는요, 왕이 드는 홀이라고 있어요. 홀. 이렇게 왕이 들고 있는 쥐하는 것인데, 그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부터 실용합니다. 실용하여, 여기 말로 하잖아. 말로 실용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뭐예요? 그에게 침을 뱉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서는 주먹질을 하면서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고, 그것이 연속됩니다. 아주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침을 뱉죠.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그 왕의 상징인 그 홀을, 갈대를 딱 줬다가 다시 뺏어요. 그러면서 머리를 탁탁 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런 모욕적이 어딘 게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그런 아픔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의 하나하나는요, 어떤 거 하나도 참을 수 없어요. 우리들은 결단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조금이라도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했다라면 이해가 되리라도 할 텐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세요. 저는 그냥 딱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다라면 더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요, 그냥 아파서 죽는 거가 사실 훨씬 낫지, 그런 모욕을 당하는 것은 진짜 참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예수님은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희롱을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서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대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것은 다음 주에 볼 것이고, 우리가 지은 죄악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능욕과 모욕을 당하셨으며, 침뱉음과 주먹질을 당하였으며,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혀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떤 죄악을 지었다 해도,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우리들의 정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께서 다 2000년 전에 해놓으신 침뱉음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그리고 받아들인다면 어떠한 죄도 예외 없이 다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내 노력은 0.01%도 없어요. 오직 누가요? 예수님께서 100%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까지는 서론입니다. 서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여러분과 저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아멘 아멘 그랬는데, 그렇다라면 이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아멘 하지 않았다라면 오늘 이후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20절 보실까요? 20절. 오늘 본문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여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여기서 이를 위하는 것은 뭡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부르셨다라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은 뭐냐? 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구원, 예수 믿고 구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 천국 끝! 아니야.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본격적으로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뭐다? 선이에요, 선. 그런데 이 선을 행하는 일은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고난이 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참는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쁜 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고난이 오는데 그것을 잘 참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고난을 참으며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그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싫어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서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셔야 돼.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적이 전혀 없다,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자꾸 이런 것을 잊어버리면 쓸데없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되고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요. 낭비해요. 삶을 낭비해버린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라고. 이번 시간에 나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적이 있는가? 욕을 받은 적이 있는가? 다시 21절을 보실까요? 21절. 21절 앞부분을 빼고 그리스도도, 여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렇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는 것이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여기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21절에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고난의 길을 본을 삼아 그 자취를 따라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그 고난의 길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 고난의 길, 예수님이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실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이냐? 22절에 뭐냐면 22절은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22절에 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야 될 이유가 사실 없으시죠, 예수님에게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어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5번을 보실까요? 5번. 죄가 없다는 사실을 5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이 당시에 다 섞여 살았어요. 로마 사람 살았죠. 히브리 사람 살았죠. 그 다음에 유대인 살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다 보면은 알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 패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패인지 아세요? 그것은 죄패예요, 죄패. 이 사람이 살인죄다, 간음죄다, 그 죄패를 걸게끔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패에 뭐가 적혀 있었다고요? 뭐가 적혀 있었다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에 걸렸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봐도 이 사람은 제가 아무리 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본디오 빌라도. 그런데 저 유대 지도자들은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힘이 강해가지고 본디오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본디오 빌라도가 봐도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요, 죄패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말은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보기에는 정말로 저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야, 왕 같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몇 번 했거든요, 신문 받을 때. 그랬더니 이걸 걸었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본디오 빌라도요, 그런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내리시든지 바꾸세요. 뭐라고 바꾸냐면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붙이세요. 자칭 유대인,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본디오 빌라도가 됐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 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만나, 사실은 억울한 일,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라고 한다든지, 억울한 일을 만나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죽음을 통해서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죄인이고 이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가 죽음으로 나는 이것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하면은 안 되겠지만은 잘못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죄인 취급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누가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 앞에 가면 진짜 위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이 끊지 마시고 그 억울한 일 때문에 나는 죽어야 돼 그러지 마시고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요? 누구한테? 예수님 앞에 가시면 돼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큰 어려움을, 억울한 일을 벌써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살해서 죽는 사람은요, 그 사람 아픔,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이 분명히 있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 예수님을 진짜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다고 막 난리를 치면 안 되고요.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생각하라고? 누구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예수님께서 벌써 다 그 길을 가셨다는 말이에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23절을 보세요.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 아무 소리도 못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하는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고 가신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굴욕입니다. 굴욕. 요새요, 돈 좀 있는 사람은 갑질해요. 갑질이라고 그랬죠. 갑을. 그래서요, 갑질을 하는 때문에 을이 당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갑질을 당해서. 그렇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힘이 없어서 을이기 때문에 갑한테 을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힘이 있음에도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요. 저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야? 그들이 욕하면 욕을 받고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침 뱉음을 받고 채찍을 때리면 채찍을 맞는 가만히 그 길을 마치 한 마리의 양처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론 우리도 이런 자리에 서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능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쉬운 길을 가지 않고 고난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본능적으로요, 쉬운 길만 자꾸 택하려고 그래요. 쉬운 길. 하나님 도와주세요. 쉬운 길을 주세요. 지름길을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지름길을 주고 쉬운 길을 가라고 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길, 고난의 길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것은 죽음의 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그것은 협착하지만 살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요, 넓은 길이고 쉬운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요,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생명의 길.
그렇습니다. 넓은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가 재능이 있어서 자기 이름을 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내지 않고 조용히 자기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에 대해서 늘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꺾기는 힘들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본성대로 살아가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작업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24절 보세요.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죽으심은 우리의 지은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 가운데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천하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우리들의 죄사함이 있고 우리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과거에 살았던 삶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고 그분을 찬송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날 과거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로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보세요. 이는 우리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에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셔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면 이제부터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의는 뭐냐면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여야만 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이런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 끝이다가 아니라 내가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삶을 하나씩 발걸음을 내디디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구원함을 얻은 자들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 그 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이 25절의 말씀 마지막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 25절에 보시면 너희는 전에는이 있고요. 이제는이 있죠. 그렇죠?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지금 성도님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전에는 있습니까? 이제는 있습니까? 아직도 전에는 있습니까? 양과 같이 길을 잃고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전에 있던 자리에서 목자이시며 감독자 되신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한테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한테 돌아왔어요? 우리들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봤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다 은혜죠.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그 선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난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고, 또 하나, 주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본을 따라, 그 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그 그 순종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두 가지를 요약해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6번이 없어요. 그렇죠? 6번이 없어서 제가 적어놓기는 했는데 6번이 빠졌습니다. 6번이 두 개가 됐는데 앞에 있는 게 쓴 것이 6번이고 뒤에가 7번이죠. 6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주인으로서, 선생으로서, 선생은요, 야 시키기만 하면 돼요. 주인은요, 야 종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인이면서도 선생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주인이라면 종의 발을 씻겨주시고, 선생이라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발이 인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선생과 주인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는데 너희들의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겨줄 것이다. 본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 또 한 가지는요, 7번이죠. 나로 말미암아, 나로 예수님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죽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가야 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있는 길을 예수님은 떠벅떠벅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죄진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여러분과 저가 따라가는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이 무엇인데 저를 위해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